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진학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주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이주민 얘기를 사실 하기보다는 오늘은 이주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여기 있는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계속 이주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을 같이 함께 우리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정말 이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주민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역대 최저 출산율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후에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잘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5년 후도 10년 후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주민 사역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26년 이때에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지는 생각을 못했고, 제가 이주민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회를 개척할지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주변에 저는 여기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앞으로 10년 후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민들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이주의 시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주는 히스토리를 만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주의 히스토리 안에 들어오시다라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한 40분 정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 1.2명이었죠. 근데 0.8명, 0.7명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0.7명, 8명에서 많이 이렇게 회복하는 것들이 사회 구조상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문제고,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는 분명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 하진 않는 거예요. 지금 사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회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전국 초중고 49곳,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건데요. 올해도 초중고에 많이 폐교를 했습니다. 폐교를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죠. 저의 아이가 대학생 1명, 대학생 2명, 그리고 초등학생 2명 있는데요. 초등학생 2명 있는 학교가 이제 곧 폐교할 것 같대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지금 이렇게 통폐화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반에 몇 명에는 70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반이 10명도 안 된대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우리 사회는 지금 여기 계신 기성세대분들 40세, 50세, 60세, 70세 그분들은 이렇게 가시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전국 대학교 현황 총 333개 교가 있대요. 근데 입학 정원이 48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지금 출생률이 0.72명이라고 하는데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면은 30만 명 입학 전원이 이달된대요.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이 문 닫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대학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유학생들을 초청해 와요. 유치를 해서 어떻게든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이 지방대학에 오도록 해야지 지방대학은 문 닫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점점 유학생들이 늘어날 텐데 그 유학생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유학생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어쩌면 20년 후에는 한국인들보다 우리 아이들보다 유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경제 인구가 줄어들죠. 경제 인구가 예전에는 그래도 30대, 40대, 50대가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납니다. 조금씩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경제 인구가 줄어듭니다. 대부분 노령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그래도 돌아가려 하려면은 그래도 경제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경제 인구를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될까요? 이민 정책. 그래서 이민자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이민자 정책으로 선회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정책을 많이 사용했다라면은 이제는 이주민들 안에서 특별히 한국의 이 경제에 그래도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주민들을 이 한국에 계속 있게 하자, 그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민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계속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생겨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주민 자녀들이 생겨나겠죠. 지금 다문화 자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주민 자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인들 이제 부모가 여기서 애를 낳아서 이 아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한국어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태국어를 해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와 점점 의사소통하기는 점점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주민 자녀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수원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화성 지역에 바란 지역은 그곳은 이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주민 자녀들이 한 반에 거의 한 80%, 90% 이상이 이주민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인 자녀들이 왕따를 당한대요. 이 역으로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자녀 현황이 점점 늘어나죠. 저는 다문화 자녀 얘기뿐만 아니라 이주민 자녀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문화 자녀도 지금 앞으로 이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인 케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또 엄마는 언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다문화 자녀 안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 이주민 자녀들은 더 하겠죠. 근데 이주민 자녀들을 누가 돌봅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은 3세, 5세, 7세 그리고 10년 후에는 20세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점점 우리는 이주민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주민 선교를 얘기하면서 도대체 저 선교사님이, 저 목사님이 사회적 얘기 안에 맞습니다. 지금 이주민 선교가 단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마을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선교 제일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들이 오실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국가가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생률이 있습니다. 그게 2.11명이에요. 근데 저희는 0.72명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강조했던 어떤 한국 민족의 정체성, 우리의 문화, 우리가 고유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도 같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막 유지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정체성,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선교 조일교회도 분명히 이제 부모님 세대, 아이 세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율이 2.11명인데 0.7명이라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계속 문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자고요. 이주의 시대 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럼 이 선교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른 얘기들 할게요. 이주민들이 계속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주민들을 향해서 이주민들을 개방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주민들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주민들을 개방했다. 왜 그럽니까? 지금 내수시장과 지금 경제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점점 그것들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주민들이 내국인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의 공백을 메워야 된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방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개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이거는 이주민 억제해야 돼.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주민 개방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주민 억제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주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할 거야. 그리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대량 유입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민 억제의 얘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어떻게라도 지금 이 한국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주민들을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나라는 점점 다문화 시대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변화 과정인데 먼저 1단계 진입 단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죠. 그리고 단일 민족 국가에 대한 이제 이게 혼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단일 민족 국가 아니에요. 그죠? 맨 처음에 아직도 단일 민족 국가라고 이렇게 혼란스러우신 분인데 이제 아니에요.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다문화 세대에 대한 결국 국민 의식에 대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단계는 전환 단계인데 다문화 가족이 형성되고요.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3단계로 넘어가겠죠. 이주민 집단이 세력화됩니다. 지금은 이주민 집단이 세력화되지 아직 않았어요. 아직 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인이 갑이에요. 이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갑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갈수록 이주민들이 점점 세력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태국인들 이 모임들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또 몽골인들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 세력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국회의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2세의 이 사회화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통합 비용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고 있습니다. 2단계 넘어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이게 점점 급속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주민들이 여기서 지금은 자신들이 소수로 있지만은 점점 사회 세력이 점점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주민들을 억제해야 되냐? 억제할 수 없어요. 계속 지금 개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는 교회 다닌 사람 상관없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민족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한국인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이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좋은 예가 뭘까요? 교회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주민 사역을 했거든요. 이주민 사역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주민들이 오길 원하지 않아요. 왜 이주민들 와가지고 왜 괜히 여기 와서 담배 피우고 있어? 왜 이주민들 괜히 와가지고 우리 성가대실 여기 차지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한다고. 이주민들 왔는데 괜히 와가지고 주방에서 뭐 하니까 나가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선교하죠. 단기 선교 가요. 막 여기저기 떠나요. 밖에서는 해놓고 여기 와서는
정말 선교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가둬두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쳐가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나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요, 제가 이주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하는 이 일도 저에게 사명이에요. 그런 거죠. 인도인, 세계 종교 지도자 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국가는 한국이다. 2050년이 되면 한국 인구의 절반은 한인이 아닌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50년이 되면은 한국 인구는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채워져 다양한 민족 집단이 갖고 있는 종교로 더 많이 뒤덮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뭐 가난한 성도들 뭐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적 문제, 종교적인 문제, 뭐 교회 문제 여러 가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회생활합니다.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하면서 여기서 무슬림 사원도 만들고 그리고 불교 사원도 만들고 그들이 종교생활을 해요. 또 그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어떤 그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이 세대에게서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지고 전해지고 이 선교제일교회가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20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고 싶은데 앞으로 이러는 수많은 말씀드렸던 다양한 민족 집단이 들어와 그들이 점점 이곳에서 세력이 확장되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이주의 시대란 것이죠. 지금 한국이 지금 이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급속하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주민 사역을 2008년에 시작하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강의를 2011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어요. 2011년도, 12년도에.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렇게 빨리 바뀔지는 몰랐어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출생률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주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이주민들이 늘어났을 때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때는 그냥 예측만 했죠. 그런데 이게 진짜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많아진 것이죠. 지금은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주는 히스토리를 만듭니다. 제가 태국에서 선교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선교지에서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선교가 너무 힘들다. 내가 언어를 하는데 태국어를 하는데 저쪽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국어를 하면은 저쪽에서 저를 무시하는 거로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한다 하면은 그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태국인을 만나다가 어떤 생각이 4년 동안인데 솔직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났던 태국인들은 거기서 만났던 태국인들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르지? 저기서 만났을 때는 제가 을이었어요. 그 태국인들이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에게 왜 다른 나라 와가지고 뭐 이상한 종교 활동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가 제가 한국 사람이네요. 제가 갑이네요. 이 외국인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태국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선 태국인들 찾아가도 그들은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으니까 태국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한국어 가르쳐달라 그래요. 도와달라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접촉점이 되는구나. 그런데 계속 이러다 만나보니까 태국인들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생겼어요. 막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복음을 믿네요. 태국에선 전혀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여기 한국 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갑자기 뛰어나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태국에 있을 때 태국인들과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이 마음밭이 다르다는 것이죠. 태국에 있는 태국인들은 그들 불교 문화와 불교 세계가 꽉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근데 한국 왔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긴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들이 교회에 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들의 세계관 변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한국에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이 두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은 왼쪽에 난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친구가 태국에서 부하시라고 가지고 이제 승려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게 남자들에겐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에 오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2009년에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태국팀에서 리더가 돼서 또 한국에서 하는 신학 공부까지 다 마치고 지금 태국에 들어가서 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또 한 명이 이제 그 친구가 가운데 있는 니사자매인데요. 니사자매가 2009년에 우리가 친구 초청할 때 한 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안 왔어요. 그다음 2010년에 친구 초청에 또 왔어요. 아, 이 친구는 행사 있을 때만 오는 거구나. 행사 많이 있었거든요. 행사 때마다 2011년에 또 왔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2011년도에 그토록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힘들었대요.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2년, 3년 동안 그를 만져주신 거죠. 그가 태국에 있으면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거기서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니까 군포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래서 복음에서 이 자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요. 지금은 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이 항상 하는, 제가 만난 태국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나누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에 돈을 벌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방금 요셉의 고백처럼. 그때는 내가 내 목적과 내 생각은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주하게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태국인들의 고백인 것이죠. 태국에 있을 때 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1년 동안 언어도 공부하고 또 현지인들과 같이 지내고 또 그리고 또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선교사는 의리구나. 그래서 현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이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태국에서의 그 언어와 문화의 차이와는 다르다는 것이요. 거기는 이만큼 컸어요. 근데 여기 있는 태국인들은 그래도 여기가 한국이니까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그래도 이 차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대요. 교회가 있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태국인들이 태국에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절이 없어? 여기는 교회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이지? 근데 한국은 너무 잘 살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한국인들이 너무 잘 살아 보여. 여기는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졌나?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한국이 부강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죠. 알죠. 그런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믿게 나간데 이 한국의 이 모습이
한국의 교회에 많은 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주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무 잘 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원래 그는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가 만드시고 세우시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를 이주하는 일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익숙한 곳이요. 익숙한 가족, 친척들이 있는 곳. 근데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지 않았으면 했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생각만 하면은 정말 지긋지긋해요. 정말 그에게 상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외국인들이 내가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서 빚이 너무 많아서 돈을 벌려고 한국에 가야겠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니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삶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과거에도 일하셨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의 끝에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큰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모이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2절 때에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잘 알죠? 스데반 순교 사건. 정말로 안 있었으면 좋았을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만약 그 일이 이곳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끔찍합니다. 그 가족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흩어진 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결국 이 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결국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삼으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시고 그래서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로마 지방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주님께서 크게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쩌면은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주를 통해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의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바나바 팀 전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팀이 전도를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대로 얘기하면은 이 선교제일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물론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들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일한 풀뿌리 사역이란 것이요.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 11장에 같이 읽었던 방금 그 사건들 흩어졌습니다. 계획을 하고 터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건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풀뿌리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이주민들을 보내신 일들이 바로 이 풀뿌리 선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인데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한국에도 점점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함께하는 교회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사역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교회 차원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외국인들 왔는데 너무 불편해. 외국인들 왔는데 뭐 헌금도 안 내고 뭐 이따가 뭐 맨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주민 사역 좀 하다가 그냥 문 닫아요. 하지 말자. 우리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가는 걸로 퉁 치자. 어떻게 생각하고요? 지역교회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주민 사역하면서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훈련시키셔서 그 나라로 계속 보내는 거. 계속. 선교사님 딱 한 명 보내잖아요. 한 가정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태국인들을 100명 이상 보냈습니다. 계속 보내요. 어디 쌓여요? 태국에. 태국의 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저는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운동의 대가 랄프 윈터 박사가 때로는 교회가 어떤 이유로 선교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으로 가고 오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주도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이주민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가 있는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회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자가 돼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엄청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제가 이제까지 이주민 사역을 17년 동안 하면서 깊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이주의 히스토리 안에 들어오시다. 이주민 사역하면서 매년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 있는 지체들의 가족을 신방하는 거. 태국에 여기 있는 지체들이 여기 있을 때는 힘도 없고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한국어도 못하니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태국에 가보니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제가 태국에 팀을 데리고 갔어요. 청년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데려갔는데 그 청년팀을 데려갔는데 우리 지체의 어머님을 방문했어요. 근데 어머님을 방문했는데 그 어머님이 저에게 여기서 말고 저쪽에 학교에 좀 가달래요. 학교를 갔어요. 보니까 이분이 교감 선생님이에요. 교감 선생님인데 학교에 저 학생들이 1,500명이 강당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제가 저희 팀은 깜짝 놀랐죠. 저는 학교에서 이런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몇 명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할 줄 알았는데 그 엄마가 단지 제가 자신의 딸을 잘 도와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믿고 거기에 불교 나라 국가에서 바로 그 강당에서 모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희들한테 1시간 반을 두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복음도 전하고. 한국에서 만났던 이 한 명이 여기 태국에 오니까 이게 한 명이 아니구나. 연결된 이게 엄청나구나. 그걸 보세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 지체들의 가족을 만났던 사진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한 명인데 이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죠. 학교 그리고 가정. 하나님께서 이 풀뿌리라는 게, 풀뿌리 아시죠? 이 뿌리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갈수록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거.
바로 이 일들을 이주민들을 통해서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태국의 북동부 지역이에요. 북동부 지역인데 노란색 점은 뭐냐면은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 사시는 지역이에요. 보면은 중요 도로를 중심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교육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곳에 계세요. 근데 다른 곳은 선교사님들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우리 지체들이 여기서 그 지역에서 온 태국인 지체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이 사는 그 지역 가면 선교사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곳, 교회도 하나도 없는 곳, 그곳에서 한국으로 왔고 또 그 지체가,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태국의 북부 북동부인데요. 이게 우리 지체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수련회를 해요. 이번에도 신방을 하고 왔는데 매년 신방을 할 때마다 3,000km에서 5,000km 정도를 운전하면서 다닙니다. 거의 10일 이상을 다닌대요. 이번에도 3,000km 이상 운전을 했어요. 다 다닙니다. 엄청 넓죠.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통해서 꾸시는 꿈이 저 그림에 다 담겨져 있어요. 태국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또 지역에서 저쪽 지역에서 사역자로 지금 있는 친구도 지금 4명, 5명 정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후원하고 있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큰 꿈을 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저는 그 태국을 갈 때마다 이 벅찬 감격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계속 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수련하자.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수련회를 이제 한지 저희가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이번에도 수련회를 왔는데 이게 재작년 사진이에요. 치앙마이 수련회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체들이 다 온 거죠. 14시간, 15시간 있는 데서 차를 타고 옵니다. 같이 만나서 한국에서 은혜 경험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누며 또 거기서 말씀 듣고 힘있고 다시 돌아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주의 히스토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시는 분들 안에는 태국인들 지체,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있어요. 그들의 가족들, 이번에 가족들 중에서 회심해가지고 이번에 침례를 했었거든요. 태국에서. 이제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통해서 가족도 회심하는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주의 히스토리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주민 사역을 현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제 사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 정부 2024년에 이주민 정책에 변화가 생겼어요. 재외 동포청 신설, 이민청 설립 준비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요약하면 뭐냐면은 이주민들과 우리 더 많이 잘 살자 이 이야기예요. 이주민들 그냥 보내지 말고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주민들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보자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계속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주민들이 같이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 이제는 이주민 자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요. 그 이주민들이 이곳에 살 때 어떻게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주민 선교 하나님께서 뿔뿔이 선교를 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맞아요. 그 일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여기는 태국인들도 막 부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0년 후에 이곳이 어떻게 바뀔까? 선교조율계가 어떻게 바뀔까? 저는 여기 계신 성도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되고 이주민 자녀들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드나들어 이곳에서 회심하게 될 게
이 선교제일교회의 미래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준비시키시는데 막 이주의 시대 가운데 막 일하시는데 그냥 이주민 바라보면 저 이주민들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는요 지금 한다고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몇 년 후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주민 사역을 한국에서 18년 하는데요,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열매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 잘 안 보였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서 막 태국에서 한국에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왼쪽에 밑에 가운데 있는 자매 이름이 태국인 자매인데요. 이름이 용 자매입니다. 제가 이때가 201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태국인 사역을 국내에서 막 하면서 매주마다 태국인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히고, 그리고 이게 열매를 맺힌가 하면 또 다시 태국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열매에 대한 좀 상심,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을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역이 수원과학대 그쪽에서 컨테이너에서 있었어요. 그때 만났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사장님이 이 자매를 거의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리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챙기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혼자 그 컨테이너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2주, 3주 있다가 그 한 달 이후에 태국인 수련회, 태국인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태국인 연합 수련회가 태국인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한 10교회 이상 같이 모이고 태국의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근데 그때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회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자매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양육이 한 주, 2주, 3주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저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저 병원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작은 병원에서 좀 이 자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큰 병원에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한 달도 살기 힘듭니다. 빨리 태국에 보내야 됩니다. 저도 충격이었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 자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때 태국인 리더들과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얘기하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매가 저한테 했던 것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태국어로 이제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짠이거든요. 아짠 그러면서 아짠 괜찮아요. 저 한국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자매 예수님 진짜 만났구나. 그래서 이 자매를 우리 태국인 리더들과 함께 도와서 같이 이렇게 재정을 모아서 위로금을 주고, 이 사진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태국에 돌아갔어요. 태국에 돌아가서 9개월간 가족들과 있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열매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하는 게 그 일이야. 사람 살리는 거. 만약 제가 이 자매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이 자매는 그 컨테이너에서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의 만남 가운데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태국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있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됐어요.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결국 사람 살리는 일들, 때로는 이렇게 사람 살리는 거, 이거 영적인 일들만 아니죠. 여러 가지 돕는 일들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그리고 병원도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위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큰 병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그 일들을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깊이 느끼고 있고, 지금도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났습니다. 지금 매향교회란 곳에서 이제 한국의 어르신들 또 우리 태국인들 같이 연합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태국인 송크란 축제, 송크란 날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설날이에요. 설날인데 어르신들,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태국인들이 와서 세배를 하는, 태국인 세배죠. 태국인 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좀 상징적인 좀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어르신들이 태국인들 청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세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인 어르신들이 이 태국인들을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환대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여기 선교제일교회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이주민들과 한국인들과 같이 태워져 가는 교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이주에 대한 얘기들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역을 했어요. 2007년에 갑자기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저는 계획하지 않았던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때가 선교지에서 이제 4년차 돼서 저희 첫째 아들이 4살, 그리고 둘째 딸이 3개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도 했고 주님 앞에 젊음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들을 왜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저에게는 있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계획과는 다르게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주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모르게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을 돕고 있고, 이주민들의 그들의 삶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주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 이주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에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들어오게 하셨지? 물론 구체적인 이유들, 또 하나님께서 왜 그때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열어주셨고, 또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이주민들, 저처럼 이유도 없이 어렵고 힘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과 만나 이주민들의 히스토리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주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선교제일교회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주의 시대에 이주민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물론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이주민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또 그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힘쓸 때 주님께서 이 선교 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주의 일들, 이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